제가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댓글을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써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힘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제 명실공히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천국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현장에 나가 뛰는데 후방분들의 사역이 없으면은 전방에서는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방을 나갈 때마다 쉬지 말고 뒤에서 후원 사격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얼마나 좋은 복된 기회입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날씨는 뭐 더운 날씨에 30도 좀 넘지만 여기서 동남아 나라 중에서는 가장 먼 나라에 비행 시간으로 한 6시간 반 정도 걸려요. 다른 동남아 나라는 한 4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5시간 이런데 그 나라는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 뭐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줄을 서가지고 비자 받는 데 가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돈을 내고 비자 받는 데만 한 시간 걸렸어요, 공항에서. 그리고는 또 그 건강 뭐 이런 거 있죠? 뭐 질병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하는 데는 뭐 컴퓨터 들어가서 뭐 복잡해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면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는 다 무비자인데 그 나라만은 아직도 무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불편했어요. 밤에 도착해서 그 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서 잠깐만 3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수라바야를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다녔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하루도 제가 피곤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후방 이 기도 이 사격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 맺고 또 주님이 뜻하신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언제 때가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여러분들 뭔진 나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끝났네. 오늘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세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누군지 여기 명단 나와 있어요.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김대형, 노대희, 하태훈, 주예나, 조은경, 리하, 이옥희, 이경희, 정진희, 이태선, 최용의, 최선, 우주열, 시성심, 소성심, 김경전. 어디 얼굴 좀 봅시다. 다 우리 눈에 익힌 분들이죠? 예. 또 있어요? 저기. 감사해요. 예. 어이구. 우리 다 손을 얹고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합시다. 예수님, 이곳에 계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AMI 아미 그룹으로 이렇게 주님의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방문객이 아니고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이 결단 위에 복을 엄청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 세상의 복들과 저 세상의 복들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 되도록 또 그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아미 공동체에 오므로 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이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탄과 관계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왜 우리가 이 변질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하나하나 노트 정리를 잘 하시니까 오늘도 노트를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시대와 관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성탄절은 성경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일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부활절은 되어 있는데, 참 우리의 그 궁금증인 거예요. 이 탄생 일자를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뭔가면요, 우리 보고 탄생일이 그렇게 너희들에겐 어느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이 날짜나 절기나 또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기도 주시고 날짜도 주시고 월삭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활절은 그래도 날짜를 주셨는데 이 성탄절은 날짜를 안 주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 우리 생일날처럼 그 날 하루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다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심에 대해서는 1년 365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날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 예. 약간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약간 주후 약간 400년, 500년 어때쯤 돼서 로마 가톨릭이 성탄절을 만들었는데 이 성탄절이 어느 날로 했냐면 바벨론 종교의 그 단무죄 아들 세미라미스가 어머니죠.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아들이 단무지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벨론 종교의 니무롯이죠. 그 이제 바벨론 종교하면 우리 니무롯이 아버지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는 게 세미라미스고 여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신이 단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 우리가 아바에서 공부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단무조의 생일날이 12월 24일, 25일이에요. 동지. 그래서 동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무조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나중에 이제 모든 개신교들 이렇게. 그럴 때 이분들이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한 해고 그때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진 해예요. 1776년. 이때를 기해서 이 그룹들이 성탄절을 요 지금 12월 25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그래가지고 상업적인 냄새를 피우면서 또는 파티나 또는 즐거운 그 노는 날 같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성탄절을 루돌프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산타클로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들 만들어냈고 또는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새벽송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송. 똑같이 영국 성공회가 이것을 가져다가 새벽송을 하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유럽 쪽에서는 새벽송, 우리가 그걸 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다 이런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가지고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그 미국의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까지도 없애버리고 이제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바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까지도 없애버리고 홀리데이, 그것도 해피 홀리데이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는 절기다 그래요. 즐겁게 노는 절기다. 마치 말하면 오바마가 이 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 소위 이 두 짐승 세력의 아주 그 하수인으로서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그룹들이 만든 그 그룹들이 두 짐승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기독교의 성탄절을 변질을 시켰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속힘을 지금 받아오고 있어요. 속힘을. 요새 와서는 이미 불교도, 이슬람교도 또는 힌두교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똑같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루돌프 사진도 붙여놓고,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요, 무슬림들도 다 이거 하고 다녀요. 여기저기 자기 자동차 안에도 가게 앞에 전부 무슬림들인데, 이렇게 다 세계가 이 산타클로스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 심지어는 무슬림들인데도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그냥 여기저기다 틀어놓고 막 이래요. 이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탄생일에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이런 데에서 살고 있어요. 중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게가 매상도 많이 올리고 여기저기에 루돌프,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을 항상 틀어놓고 커피숍에 가나 어디 가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의 하나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노는 절기. 고향 사람들 파티도 하고, 동창회 파티도, 성탄 파티 하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 변질된 위에다가 이 성탄절까지 변질이 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인들, 교회들 보면은 성탄절에 그 주변에 있는 절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프라카드 붙여놓고, 절간에도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이 이제는 만민을 위한 오심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오심이 아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다원주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이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이야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있거든요. 2장 10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하는 소리예요. 이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라는 단어를 써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온 백성에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백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탄은, 기독교는 모든 전 세계 종교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종교다. 왜?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요 단어,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누가복음 조금 나오면 2장 14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그 천사의 말이에요. 요 목자들에게. 이럴 때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우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저 삼층천 낙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
아기 예수가 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땅에서는 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땅에서는 모든 온 백성이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온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이 소위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보다는 무슨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평화의 peaceful 크리스마스. 그 평화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평, 수직적인 관계가 화평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예요. 그리고는 수평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또 화평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일은 뭐냐? 화평케 하라 오신 예수님이시다.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예정적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데,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 2장 13절과 14절이 이 부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인데,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한 날이 아니고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런데 왜 오늘날 요 크리스마스가 이 두 짐승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쭉 나오다가 지금 와서는 아주 심하게 변질돼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산타크로스 사진도 붙여놓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에 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게 일반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혼돈스러운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컨대 여기 써 있는 황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코릭탑탑하다. 그리고 너무 극보수다. 뭐 별난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기 없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보면 참 골빈 사람들 같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고립인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이런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런 혼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혼돈,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가? 왜 이렇게
분별하기도 힘든가? 그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 부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게 무슨 말에 같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구별력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엔조이하는 성탄에 같이 물려서 같이 놀아줘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히브리인데 첫 번째는 명목상 히브리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두 번째 히브리인은 어떤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을 너무 섬기다가 구원이 무효되는 히브리인들.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 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왜 성탄이 이렇게 복잡한 성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왜 교회들이 이 성탄에 매몰이 돼가지고 세속화됐을까 할 때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세 종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경 안에 5대 신비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5대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왜 성탄이 이렇게 지금 세속화되고 이렇게 된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5대 신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걸 공부했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간단하게. 5대 신비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비. 십자가 전, 창세 전 십자가 사건.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계시록 10장 7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서 이방인들이 눈 뜬다는 신비. 에베소서 3장 4절. 또 세 번째는 천국의 신비예요. 이건 7000년 이 세상의 신비. 마태복음 13장 11절. 네 번째는 불법의 신비. 두 짐승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 두 짐승의 불법의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상수훈의 신비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혜자면서 오늘날 왜 이 성탄절이 이렇게 변질되었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신비들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신비들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신비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바로 전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신비들은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우리가 지금 그 감추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 5대 신비들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이 5대 신비들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5대 신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고 모든 지식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보화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속에 5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보화를 가진 분들이 누군가? 이 보화를 가진 분들이 누군가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보물을,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단다 그런 거예요. 질그릇에.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이 요 보화는 지금 뭐예요? 5대 신비들이에요. 5대 신비들을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있는데, 그런데 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크기가 다르니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요 분량이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그랬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질그릇이 금으로 된 그릇이고, 어떤 분은 은으로 된 그릇이고, 어떤 분은 나무로 된 그릇이고, 어떤 분은 진흙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릇 자체가 그 안에 재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가치도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 귀히 여기는 질그릇이 있냐면은 천히 여기는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화를 진흙에다 닮은 것은 천히 여김, 나무도 천히 여김, 금이나 은그릇은 귀히 여기는. 다시 말하면 같은 5대 지금 신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받는 사람의 질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질그릇의 그 질에 따라서 요 5대 신비를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받는 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5대 신비를 우리가 딱 받으면은, 이 보배를 딱 받으면은 소위 진흙 그릇이나 이런 소위 천히 여기는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각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을 잘 담지를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기 때문에 시각이 이제 두더지나 또는 병아리나 참새 시각자 정도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것도 수준이 있죠. 두더지 수준,
병아리 수준, 참새 수준이. 또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시각이 없는, 눈 감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각장애자, 시각장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또는 이제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딱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성탄절을 딱 볼 때 크게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위 두더지 시각이나 병아리 시각이나 참새 시각 정도의 사람들이 보는 성탄절이. 네. 두 번째는 눈이 감긴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없는 사탄의 자녀들이,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성탄절에 대한 시각이, 그 다음에 소위 남은 자 그룹들 이 보는 성탄절에 관한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딴 걸 제쳐놓고 성탄절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네. 오케이? 예. 그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독수리 시각적인 시각으로 이 성탄절을 보는 사람은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죠? 아주 소수예요. 예. 많다는 사람 착각. 오케이. 많지 않아요. 예.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두 짐승 세력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각, 이 세 부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 세 종류의 히브리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없는 시간에도 이 공부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황 목사님 어떻게 시각이 다르다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맞아요.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쭉 성경을 묵상하면다가 이걸 나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의 예를 한번 딱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거 이제 잘 이제 공부하세요. 이제 제 설교는 거의 끝내가요. 이제 오늘은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죠? 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요한이 어떻게 시각이 변천됐나요? 자, 보세요. 요한이 첫 번째, 요한이 주후 27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후 27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주후 30년까지 3년 공성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 이분이. 그리고는 주 30년에 이제 소위 예루살렘 교회 개척하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이분에 대한 자세한 목회 사역과 전도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이지 요한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 30년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저술할 때까지, 요한복음을 언제 저술했냐면 68년에서 70년 그 기간에 저술했어요. 주후 68년에서 70년이. 그러니까 38
68년 정도, 약 한 40년 가까이, 주 30년에서 주 70년이라 보면 약 40년 가까이 이분이 소위 목회 사역도 하시고 전도 사역도 하시고 선교 사역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영성을 많이 이제 키운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시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68년에서 70년에 쓰시게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영성이 많이 발달됐을 때, 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술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쭉 있다가 주후 85년에 다시 한 15년 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셨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삼위일체 이야기까지,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진짜 이분은 기독론의 아주 대가 되신 분이에요. 기독론의 대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10년 후에 주 95년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계시록 아니에요. 주 95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주 30년부터 95년 하니까 65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은 최고 전문가가 요한이었어요. 이런 요한에게 이제 주 95년에 요한 계시록을 쓰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 계시록을 처음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쓰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거 딱 보시면 요한계시록 우리 보면 우리 공부했죠. 1장은 또 2장, 3장은 7교회죠. 그 다음에 4장부터 쭉 해서 나오는 이야기.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까지를 보시면요. 10장까지를 보시면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에 7가지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 시대에.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우리 알죠? 아시아 7교회. 그리고는 요한에게 이제 4장, 5장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 특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쫙 봤어요. 그리고는 6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전, 공중 재림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을 7가지 인으로 보여주셨어요. 백말 타는 자 사건, 빨간 말 타는 자 사건, 검은 말 타는 사건, 회색 말 타는 사건,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뭐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쫙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점프를 해서 오늘날 시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죠? 그게 이제 6장이. 그리고는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날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네. 그게 7장이에요. 그리고는 공중에 들림을 받는 공중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도 7장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거는 바울도 보지는 못했어요. 바울도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분은 요한이. 그리고는 이제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8장에 와서는 소위 나팔 재앙에 대해서 쭉 보여. 8장, 9장, 이제 10장, 이제 11장까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팔 재앙에서요.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제 전 3년만 이야기해요. 전 3년만 때에 7 나팔 재앙이 있을 때인데 6번째 나팔을 부는 때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쫙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게요.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봤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이걸 다 보여줘서 엄청난 걸 이분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7절에 계시록, 요한아, 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이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내가 주는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먹으면 네가 영성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터인데, 그때부터 너는 또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13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10장이 끝나요. 10장, 그러면 10장 끝날 때 뭐냐?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은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 작은 책을 이분이 잡수시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영성이 확 달라진 거예요. 예. 이 유명한 요한이 말이죠. 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영성이 확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11장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2장 쭉 해서 마지막 22장까지를 쫙 쓰신 것이, 이게 작은 책을 잡수신 후에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누가요? 요한이. 요한이 영성이 확 달라진 거예요. 뭘 먹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내가 쫙 성경을 보면 11장에 그럼 뭘 쓰셨나 딱 보니까요, 후 3년반 때, 다시 말하면 이 전 3년반 후 3년반 때 그 순교자 반열에 있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11장에 우리 두 증인이 누군지 알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이 두 증인. 그거는 따로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딱 쓰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12장부터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12장 1절 2절 해석을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12장 1절 2절 뭐예요?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달을 그 발 아래 끼고 머리에는 12멸관이 있고, 12장 2절에 그 여인이 아이를 베고 상고로 울부짖는 출산하는 이야기들, 그게
뭐냐면 창세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12장 1절과 2절에 하는. 다시 말하면요, 요한이요, 이 작은 책을 딱 먹으면서 이제 어디 보냐면 딱 보면서 창세전 십자가 사건부터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쫙 해서 12장 내용을 쫙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사탄이 타락한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그래요. 3분의 1이 타락하고 쭉 해서 나중에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니까 쭉 해서 쫙 우리가 도표를 보죠.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사탄이 타락하고 아담이 또 타락하고 7,000년 이 세상을 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전환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것이 도표 있죠? 이 도표를 쫙 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13, 14, 15 쫙 해서 22장까지인 거예요. 눈이 좀 뜨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작은 책을 먹기 전 요한과 작은 책을 먹은 후의 요한이 다른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규모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요한의 이 모습을 다 혼자 묵상하면서요, 아하,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작은 책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요한에게는 첫 한 60년 가까이 동안은 이 작은 책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95년에 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부터, 이제 특히 말하면 정확 11장부터 쫙 22장까지를 새롭게 쓰십니다. 자, 근데 때가 되면 자세하게 이제 우리 계시록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큰 그림 안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책이 뭐예요? 그 5대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아바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이제 아미교에서 지금 매주마다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무엇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 작은 책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작은 책을. 이 5가지 신비들을요. 그러니까 이 신비들을 잡수시면은, 어떻게 돼요?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시대 분별력이 생기고, 그거 이제 하나하나 좀 적으실까요?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되는 게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이건 간단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 5가지의 신비를 항상 끝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성의 그 그릇이 점점 금그릇이 되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배워도 어떤 분들은 그릇이 조그마고 진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다 달라요.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금그릇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자, 근데 작은 책을 잡수시면 뭐가 지금 변할까요? 시각이 독수리 시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이 다 달라지는 가족관, 모든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네. 그러면서 시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산고시대고, 이게 지금 두 짐승이 날치는 시대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을 한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은 그까지 지금 성탄절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 이거는 세 발의 피요. 그렇죠? 왜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하면 그건 세 발의 뭐예요? 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얼굴을 보면 저 할아버지 저거 지 좋아서 하는구나. 루돌프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분들 차 타고 나오면서 라디오 한번 틀어보면 전부 그냥 이 캐롤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AMI 식구들이요. 그럼 우리가 이 정말 복잡한 두 짐승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탄, 잘못된 변질된 성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실래? 결론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이 뭐요? 그러면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무슨 책?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 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앞에서 갖다 줘도 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그 영적 음식을 놀랍게도 우리 AMI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있어요? 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쳐야겠어. 있어요? 내가 뭐야, 내가? 없지? 그 가치를 아셔야 돼. 그 가치를. 이 5가지의 신비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런 데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의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해요. 네,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그런 사람들 댓글 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더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민족만이 아니에요. 이 5대 신비를 전 세계의 30개 이상의 주요 랭귀지 그룹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바깥에 뛰잖아요. 제가 뛰어서 뭐 딴짓해요? 이걸 가르치느라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잖아요. 우리가 자바를 왜 합니까? NK를 왜 합니까? 자바, NK 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5대 신비를 NK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재패니스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들이 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우리가 먼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만 생기면 안 돼요. 분별력이 생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 분별력이 생긴 사람은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산고를 견디는 힘을 가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밤잠 안 와요. 아무개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돼요. 잘 견디는 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 목사님이 선교지 나갈 때마다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막 이런 게 다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하트가 생겨요. 예, 그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뭐예요? 실제로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금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나타내는 실제 행동들이에요. 첫째 뭐예요? 견디고 깨어나고 재림 준비하고 외치는 일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외치는 일을 2024년에 해왔어요. 우리가 2024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 외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바에 참석하라고 잔소리하고 독려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다 외치는 일들이에요. 왜? 아바라는 그 가르침이 이 5대 신비를 가르치는 공부가 아바 아닙니까? 작은 책에 작은 책. 두 번째는 본인이 아바 공부를 직접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 지금 뭐예요? 외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NK를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NK를 많은 가정교회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번역이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로 NK도 여러분들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NK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바에 J자바, K자바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간섭하시고 들어와 봉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 이제 내년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안 하면 기도로서 참여하고 물질로서 참여하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 일본 분들 모시고 올 텐데 이분들 우리가 항공료를 다 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잘 안 와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 왔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물질도 좀 여기에 갖다 대고 좀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꼭 하세요. 이때까지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아바 참석 독려하고 직접 아바 공부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NK에 관계하는 일, 자바, K자바, J자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아미 영상들 지금 여기저기에 많잖아요. 여기에 댓글 달아주는 것. 우리 아미 팀들, 바깥 팀들이 댓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영감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한 번 읽지 않아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또 읽어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나에게 또 메시지를 주세요. 황 목사야, 너하고 같이 통역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이렇다 하는 거 쫙 보여주세요. 여기에 들어와서 말씀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나에게만 말씀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댓글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이게 뭐예요? 장난이요? 네. 예수님 앞에서 쓰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쓰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게 다 외치는 일이에요. 외치는 일.
외치는 일이에요. 정성껏 기도하면서 쓰시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AMI에 딱 들어와서 댓글을 보면은 그 AMI 사람들의 영성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딱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 댓글을 보면 놀래요. 아, 이 그룹들은 엄청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2025년은 좀 더 합시다. 아멘. 예, 달라져야 돼. 날로 더 발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 달기. 예. 이게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댓글 단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것을 퍼다가 날라야 돼요. 다 손가락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퍼다가 날리는 일을 안 하는 사람 많아. 이 퍼다가 날리셔야 돼. 제발 좀 하세요. 그리고는 날린 다음에 그분들께 전화하거나 서로 이야기하면 너 그거 읽었니? 너 그거 보니? 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면 너는 재림 준비는 하는 것만이 아니고 너는 외치는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한국어만이 아니고 30개의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도 못해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한 언어로만 번역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 하나 날라오는데 우리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이름이 뭐예요? 지하루 사모님이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이번에 1월, 2월 두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뭔가라는 이 책을 일본어로 아주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월 말 3월에 오실 때는 딱 책이 일본어로 될 수 있도록. 아, 이거 얼마나 이뻐요?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헌신된 사람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요. 우리 치아로 사모 같은 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이 사모님이 잘 글을 쓸 수 있도록. 이게 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은 여러분들 대단히 바쁠 거예요. 지금 바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뭡니까? 선교지를 향한 중보 기도예요. 그동안에 우리 지금 아프리카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해요. 중동 제가 다니는 데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딱딱 기억나게 하세요.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나라 이름 이야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아시아, 내년에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이제 또 우리가 또 점령할 거예요. 또 중국, 이런 모든 히말라야 지역에 저기 방글라데시, 네팔, 북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을 향해서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외치는 자. 그게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책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 먹은 자는 꼭 이런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24년은 요 정도로 했지만 25년에는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그 생각이 더 커지고 그릇도 더 귀한 그릇이 되고 우리의 이 시각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이 영적 영토가 더 넓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제가 1월, 2월 달에는 가서 이 일들을 또 준비하느라고 저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 새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2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 안 보고 혼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시리즈 아주 깨뜨려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성탄절 메시지 결론은 작은 책을 먹으면 이 성탄절에 왜 이렇게 시끄럽나? 왜 변질됐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송이 스스로가 내 속에서 나오게 돼 있고 이 찬송이 내가 고백하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주여 성령님이시여 이 찬송대로 2024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만 이제 2025년은 이 찬송이 더욱 우리 내 삶에 구체화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며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어요. 내 마음의 주
우리가 오대 신비를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언젠가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러한 믿음까지 승화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새해에는 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주여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